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는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죄와 저주와 범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것을 천국을 이룰 우리의 정체성,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 예수님이 참빛이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패를 막고 변질을 막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온전케 생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보존의 사람, 섭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빛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 길이 막혀서 그 담 앞에 서서 울고 길이 막혔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한숨 짓고 절망하고 또 삶을 포기하려는 많은 순간에 이 빛을 보고 우리의 길을 쭉 비춰주시는 이 등대와 같은, 이 서치라이트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팔복,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팔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코어 밸류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만 우리가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온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표와 설명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이 넓은 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구약만 신봉합니다. 특별히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만 진짜, 이 토라만 진짜 성경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 구약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이 구원, 이 사람들의 열망, 이 사람들의 이 갈망,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초신자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로마서, 또 서신서를 신약을 읽어나가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고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요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또 읽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신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이 구약의 메시지, 그리고 드러난 보물인 이 신약, 심히 기쁘게 읽고 또 충만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비밀과 계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성경이 재밌고 감사하고 읽을수록 믿음과 확신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이 나의 입술 통하여 선포될 때 이 말씀의 창조력이 우리 안에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통하여 이 천지가 창조되는 리얼리티, 이 사실,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마음의 생각들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실로 만들어내는 그 일이 마음에서 믿어진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술, 말, 언어 중요하고 마음에 담는 생각,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쌓을 것인가 인풋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창조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를 통하여 이 리얼리티, 사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축, 구약만 필요하다 아니다, 신약만 필요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언약, 이것을 성취하신 구약을 완성시킨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구약을 완성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관계가 우리 안에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오류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율법 폐기론자.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림자와 모형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율법의 그 조문과 함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 이것을 실현내는 분입니다. 법은 두 가지입니다. 조문, 명시된 법, 그리고 그 조문을 주신 목적, 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본뜻,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전 길을 가다가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서는 편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는 그런 캠페인 카피 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 법, 불편하고 또 안 지키면 돈을 내고 그러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질서는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이 최소한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너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 법을 지키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법을 계도하는 이 나라의 문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반포하고 입법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뜻 그리고 정신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입법자이며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신 목적, 의도, 정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는 분.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본뜻을 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한 잘못된 축이 율법 폐기론자. 구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또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면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죄는 그냥 편안하게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 사면을 오용해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19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소금과 빛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 계명 중에 하나도 버리지 마라. 율법 폐기론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본뜻을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금기라고 여기던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 안식일 법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
정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시간과 잃어버렸던 소망들을 찾아주고 싶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법,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율법을 어긴 자 정죄, 그래서 고발을 당했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고, 또 같이 만나면 안 되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 사회의 이 금기한 자들, 문둥병자, 세리, 창녀, 또 이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 죄가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그 당시의 법, 네, 여러분, 율법, 특별히 종교적인 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의 그 생활과 마음을 묶고 조종해가는 그 사회, 악한 사회,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을 모르는 사회, 진리가 없어서 성령이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 정말 예수님이 정말 깨뜨리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 어떠한 방법, 인간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라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발,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그 오해, 아니요, 예수님은요 정말 한 영혼, 38년 된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힘, 소망 자체가 아예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라가 아니고, 안식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과 정말 참 안식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안식,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인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마음으로 인생이 새롭게 생명을 받고 기회를 부여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소금과 빛인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로 밟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떳떳하게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죄는 마음껏 마음 놓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한 애통이 된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더 나아가 당신의 이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니 율법 폐기다, 율법 폐기론자의 말씀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19절에 얘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대하는 또 한 축은 무엇이냐?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 문자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쪽 갈라지지 않은 것들, 먹어야 되는 것들, 비늘이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식사를 구분하고 있죠. 또 어떤 믿는 분들은 순대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지 말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피의 소중함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피채 먹지 말라는 피의 소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흘리신 그 아들의 피,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지금도 피 먹으면 안 돼, 순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순대 먹어도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뭐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거, 그런 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뭐 동물들, 뭐 제 중국 가니까, 해외 가니까 어떻게 저런 걸 먹을까, 너무 잔인하게 해서 조리를 해서, 문자주의는 틀렸습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있습니다. 박쥐, 쥐, 이런 거. 근데 지금 다 풀렸으니까 먹어도 돼? 아니요. 생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여러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정결례, 출산 이후에 33일 여성을 낳았을 땐 66일 그 이후에 정결례를 하게 하면서 그 정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인의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집, 옷, 그 다음에 식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한가 부정한가를 보고 확인하게 하신 이 위생,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을 주시면서 노동법, 그리고 상법, 그리고 위생법, 정결법 속에 인간의 생리적인 특징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배려, 이해,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아직도 그렇게 지켜요. 율법적으로 지켜요. 율법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겁니다. 의, 이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도외시해 놓고 내가 문자를 지켰기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문자주의가 구원 이루지 못하고 율법주의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죄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과 관계된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황을 두셨을까?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처벌, 심판이 아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눈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어둠을 빛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들을 생명으로, 마른 뼈에 그 죽음의 골짜기가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고,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못 보고 꽁꽁 묶여 사는 사람들의 이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율법의 핵심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율법의 핵심적인 이 방향,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본뜻, 여러분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목적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펼쳐내고 풀어내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현실, 팩트, 리얼리티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에 집중하여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먼 곳에서 오고 열방에서 오고 나를 찾아오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빛을 보고 오리라 라는 말씀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